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현장, 우리 예배당 현장 예배와 또 가정 현장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전과 성산이 성령으로 교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십시오. 에베소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1절에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무엇한 후에? 권한 후에. 권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그 뜻이 교훈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권하다 이 말은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변화가 격려였습니다. 소요가 교쳤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에베소는 이 바울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못 살겠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러면서 큰 난리와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요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다시 마게도냐로 북쪽 유럽으로 다시금 바울은 전도 여행을 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서 2절 말씀에 또 그곳에 가서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그곳에 가서도 격려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격려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격려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역시 또 성령의 격려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 하실까요?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하라. 여러분, 이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하랴? 당신 아니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밖에 없다.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나?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다. 사랑해서 하는 거다. 이게 정의다. 이게 옳다.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훈과 책망은 무엇이 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훈과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해서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기준이 성경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기준과 신념과 나의 의와 경험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성경과 같은 반열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은 성경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격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적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지적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영혼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인간의 뇌는 남의 흠을 잡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정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비판은 누구나 죄인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려는 누가 해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성령을 경험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다 나옵니다. 깨끗해집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해나갈수록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훈과 책망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하는 것이구나. 갈수록 깨달아요. 설교와 이 목회는 좀 다르구나.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아가고 있다고요. 네. 이런 가정사역이란 뭘까요? 그것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사역입니다. 부부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지 않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셨으리라 믿고 함께 부단히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가정사역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격려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선교제의 상황 속에서 예비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현지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역이 격려하는 사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결코 격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격려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어디에 이르러요? 헬라에 이르르게 되어집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럽 마게도냐 땅의 아래쪽입니다. 고린도가 있는 지역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이 고린도 지역의 아래로 내려와서 헬라 지역에서 3개월을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헬라라고 하는 이 큰 지역이 있고요. 그 안에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아가야 지역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개월을 머물고 이 고린도에서 해안가로 가면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원래는 아래쪽으로 해서 쭉 배를 타고 저 밑에 두로, 그리고 가이사랴,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마기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멀리 다시 그곳에서 드로아로, 에베소로, 그 에베소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밀레드로, 그리고 또 다시 그곳에 두로,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삥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기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지금 바울은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빠른 길, 쉬운 길이 있는데, 빨리 가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누가 나를 해할지 몰라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런 소식들이 들려요. 그런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부닥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마기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마기도냐 지역으로 가서도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또 격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격려를 받아도 부족한 판에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웃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스크 뒤에 얼굴은 울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웃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가면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그래요. 돈 때문에 웃으면 그래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요? 억지로 웃고 돈 때문에 웃고 두려움 때문에 웃으면 복이 오지 않아요. 우울증이 와요. 의무감으로 하고 가식으로 웃으면 우울증이 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 이 가면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울증에 다들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괜찮은 척 하고 있고 문제 없는 척 하고 있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외롭고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고 안 해도 되는 생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너무 서로 지금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남녀 차이를 지적하고 비판해요. 여성들이 남성들을 비판해요. 남성들이 여성들을 비판해요.
종교 간의 비판이에요. 좌와 우로 정치적 신념으로 나누어져서 지적하고 비판해요. 보수와 진보로 지적하고 비판해요. 소득의 격차로 지적하고 비판해요. 추석이 돼서 명절에 더 집안 식구끼리 모이면 예전에는 두 가지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종교 이야기하지 말고, 두 번째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요즘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백신 맞으셨어요? 그 이야기하지 말래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다들 두려워하고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요. 특별히 저는 요즘 남자들, 아버지들이 정말 남성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특히 아버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비영어권 102개국에 4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1등부터 70등까지. 1등이 뭘까요? 1등이 mother, 엄마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엄마. 엄마는 아름다운 거예요. 2등이 패션. 이 패션은 뭐예요? 패션이 아니라 패션이에요. 패션은 이거고 패션은 열정이에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거죠. 3등은 스마일. 미소, 웃음이래요. 4등이 좀 예상 밖이었는데 러브, 사랑이었어요. 전 사랑이 1번일 줄 알았는데 사랑이 4등이었어요. 그러면서 엄마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father, 아빠는 언제 나올까? 쭉 보니까 70등까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버지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성들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해요. 젊은이들도 그래요. 연끌 대출이다 뭐다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려요. 어제도 한 20대, 30대가 채 안 된 청년이 바닷가에서 1시간 동안 서 있더래요. 그걸 보고 신고받은 경찰이 달려 들어가서 거의 30분 동안 바닷속에서 설득해가지고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격려가 필요해요. 한국의 노인 3분의 1이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비록 실수도 많고 했지만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해서 고생했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소리 하면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부담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래요. 가정과 이 사회에서 육아와 경제적 책임, 이중 삼중의 책임을 감당하는 여성들, 그러면서도 사회적 경력 단절이라는 좌절감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산후 우울증, 격려받지 못한 남편이니 어찌 남편이 또 격려를 해주겠어요? 공감을 해주겠어요? 산후 우울증, 버티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몸이 상하면서 이제 갱년기가 오는 거예요.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통하는 여성들, 어머니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세계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한때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상상치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본받고 싶어했던 교육의 나라 핀란드였어요. 자유롭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적성에 맞게 자유를 주어가면서 교육한다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핀란드가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였어요. 그런데도 한동안 우리는 핀란드를 닮아가겠다고,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한국이 핀란드의 자리를 차지해서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약을 먹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일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 나요 나대네. 여러분, 앞에서 봉사하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지쳐요.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은 말씀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할 수 있습니다. 격려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인데, 그 단어가 성령님 파라클레토스와 어원이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격려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옆에서 변호해주고 이야기를 걸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 위로를 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 성령의 위로를 계속 받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죽고 싶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오고 원망스럽고 불안할 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가, 성령님, 아버지,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를 격려하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누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격려와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흥을 경험한 후에 권고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이 격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8살 청년 사역할 때였어요. 26살에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캠퍼스에 기독교 공동체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누가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자니까 주말에는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까지 이것저것 다 섬기면서 받은 사례비를 가지고 자비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타고 이 지방으로 저쪽 지방으로, 때로는 산을 넘어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그렇게 이 캠퍼스 개척 사역,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하루는 정말 힘들었다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만나기를 약속했던 그 사람이 바람을 놨어요. 근데 습관성 바람이에요. 한두 번 바람 맞은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확 무너져요. 비참해져요.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바람을 놨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지치는지. 그리고 그날따라 또 먼 거리를 다녀와야 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씻기도 싫고, 아니 씻지도 못하겠고, 옷도 못 벗겠고, 원래 집에 오게 되어지면 씻고 나서 옷 갈아입고 작정 기도하는 저희 기도의 분량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을 늘 기도했어요.
개척하고 있는 캠퍼스 공동체,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1시간 반 동안 작정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제가 서원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씻기도 싫고 옷 갈아입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도 싫고 그냥 들어 넣어버렸어요. 들어 넣었으면서도 마음의 책임감과 부담감은 있으니까 씻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 누가 보냐? 기도의 분량 채워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더냐? 바람이나 맞고 욕이나 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 마음에 책임감으로 꽉 차 있었던지 세상에 제가 자면서 꿈속에서 기도하는 거 있죠. 꿈에서 기도했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만사가 귀찮아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28인데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 받는 거 가지고 자비로 11개 대학을 다니면서 개척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니고 하는데 하나님, 저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푸념어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마 제가 제정신이면 어떤 사역자로서 자존심도 있고 막 그래서 이런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다가 기도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푸념을 하는데 지금 자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내가 이런 일탈을 하다니 하면서 막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잠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는 거는 너무 좋네요. 너무 즐겁네요. 너무 달아요. 근데 하나님, 이대로 깨고 싶지가 않아요. 이대로 그냥 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잠을 자는 게 이렇게 즐겁고 달고 단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슨 즐거움으로 사시나? 무슨 낙이 있나? 하나님은 배가 고픈가? 피곤해서 잠이 자고 싶은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사시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무슨 즐거움으로 사세요? 그래 놀랍게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즐거움은 너다. 그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울면서 잠에서 깼어요. 방바닥에 눈물이 정말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사역을 잘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저를 즐거워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거룩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씻지도 않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도 않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자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옷도 안 갈아입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저를 기뻐하신대요. 그런 저를 즐거워하신대요.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저를 즐거워하신대요. 다 나를 싫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가 좋대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다시금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고
복음의 빛 동산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초창기에 너무 힘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알이 정말 모래알 같고 침도 안 나와요. 입이 바짝 말라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밥맛도 없는 거 그냥 금식기도 하자. 그리고 혼자 하면 억울하니까 알리자. 그러면서 저 이제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금식기도에 들어갔어요. 며칠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금식 그만하시고 이제 식사하셔요. 저는 그게 저를 격려하는 건 줄 알았어요. 걱정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걱정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금식하고 다닐 때 얼굴 좀 펴셔요. 얼굴 빛이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금식할 때는 단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환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금식해서 너무 힘든가 봐요. 얼굴 좀 피셔요. 차라리 그럴 바엔 금식하지 마시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성경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걱정하며 금식하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저를 격려하셨어요. 여러분, 격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금식한 저를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가서 이 말 듣고 저기 가서 이 말 듣고 하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웠나 봐요. 걱정이 된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해줄 게 없더래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오히려 대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때 가슴이 또 덜컥하는 거야. 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떡하지? 보통 성도들이 목사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좋은 기도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런 것만 많이 경험해가지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대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20여 년이 지났지만 청년 사역자가 되어서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책임감에 짓눌려 있을 때,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비참해져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 음성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저에게 필요한 음성,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상관없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시지만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세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격려하시는 방법이 또 많이 있는데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있어요. 함께 가는 자들 8명이 나오는데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여러 8명이 나오는데 이 8명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이
복음을 전달해 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져 가고 있어요. 기근이라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또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지역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그 8사람에게, 각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모아주어서 이 8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헌금을 모아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8명의 사람들은 격려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힘든데 힘에 지나치게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했어요. 이 8명은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가는 격려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참 말로 격려를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말로는 쉽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 근데 여러분, 그 쉬운 걸 왜 말로 격려를 못합니까? 참 교만해요. 여러분, 그 쉬운 말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격려하십시오. 교훈과 책망은 말씀에 맡기고 우리는 말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참 말로 격려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어떤 분은 말주변벌이가 없어. 격려를 받아본 적도 없고 격려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격려를 못해요. 근데 대신 그 사람은 쑥 죽어가요. 한번 꼭 안아주고 가요. 말로 못하니까 행동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도 못해요. 행동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만 가면, 그냥 사람만 만나면 격려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색해. 막 오그라들어. 그래,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옆에 있다는 걸 알려줘요. 카톡으로, 이모티콘으로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도 격려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고 행동도 안 되고 곁에 있어주자니 너무 어색해가지고 못 견디겠고, 그런 분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브어, 주는 자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8명 모인 사람들은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한 중에서도 주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온 사람이에요. 돈으로 하는 거 쉽다고 말해요. 돈으로 누가 못하냐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 단지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주변이 없고 공감해주기도 어려워하고 곁에 있어주기도 어색해하고 행동도 굼뜨고 주변 머리가 없고 줄 것도 없다 하더라도 가진 것, 그것을 가지고 내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함께 모아서 주면 그것이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충만합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로 격려하시는 패밀리, 마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낙심하지 말고 함께 모아서 전달하여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격려가 넘칠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 쓰잖아요, 주잖아요. 그럼 반드시는 아니죠. 그러나 99%는 다 돌아옵니다. 축의금 내잖아요. 부조금 내요. 그럼 아주 그냥 철면피 같고 삼중인격, 다중인격 같은 사람 아니면
다시금 다 여러분 부조금, 축의금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60배, 3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하십시오. 계산 의지하면, 미래를 의지하면, 돌아올 것 생각하면 여러분 격려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라. 네. 오늘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세상에 예배 중에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어쩌다가 죽었을까요?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은 저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하였어요. 설교를 하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마음으로 다시 못 볼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어요. 이 주일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그 예배 장소가 좁아서 그랬는지 앉을 데가 없어서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기 시작해. 깊이 졸더니, 여러분 그렇게 누가 졸면 어때요? 깰지어다 막 깰지어다 하든지, 아니면 좀 예배를 좀 조절하든지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말씀을 더 길게 깊게 넓게 막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예배가 너무 길어서, 설교가 너무 길어서 떨어져 졸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게 됐어요. 슬픔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12절 말씀을 보면 적지 않은 위로, 많은 위로를 이 드로아에 모인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의 핵심은 청년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니에요. 너희들 예배드리다가 졸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예. 핵심은 예배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길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더라. 저기 갔더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면서 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쳐 있는데 그 마음을 안고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 같으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에는 육체 노동자가 많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에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다들 지금 힘든 육체 노동을 하다가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 유두고가 너무 피곤해서 예배드리다가 좋은 거예요. 견디다 못했는데 바울이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밤중이라는 것은 저녁 12시가 넘고 새벽 1시, 2시 사이입니다. 그게 졸고 있는데도 강론을 계속하며 결국은 유도고가 떨어져 죽은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상태에서 왔으면 졸아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조는 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예배 자세를 생각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 생각하면 왜 저냐? 뭐 이럴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하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늘은 정말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회사에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집에서 자식들한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부부간에 힘들고 어렵고, 오늘은 다 내팽개치고 아무도 없는 곳 가서 그냥 바람이나 쐬고 싶은데, 그냥 쉬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몸이 아픈데,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오늘도 가서 졸면 목사님이 깰지어다 하는 소리를 또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온 거예요. 깰지어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나 때문에 예배 방해되는 것 아니야? 그 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이, 야, 너는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졸 바에는 집에 가서 쳐자. 왜 와서 예배 분위기 방해하고 목사님 심경 어렵게 하고 설교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죽었는지라,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예요. 이것은 의사의 선언이에요. 가사 상태, 기절했다가 아니에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해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야, 너 유두고 왜 교회까지 와서 예배드리다 자가지고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교회 이 시험거리를 만들어? 떠들지 말라. 너 밤새 뭐 하고 있길래 예배당 와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야? 떠들지 말라. 예배드리다가 조는 네가 예배드린 자의 자세냐? 떠들지 말라. 바울 언제 또다시 볼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설교하는데 너 졸 수 있는 거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리고 기도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한번 어떻게 데리고 가보려고, 목사님은 저렇게 목 놓아 설교가 기도할 때마다 사방을 돌아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나오겠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품에 안겨오리라,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데 내 아들과 딸은 왜 교회 오기를 싫어하고 왜 안 나가는가? 내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자책되고 정죄받아서 교회도 못 나가겠다. 그래서 그냥 아들들 딸들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들들이 말하죠, 딸들이 말하죠. 아이폰 사주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줄게. 그럼 어때요? 아이폰 사줘요. 그럼 아이폰 사 들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에 아이폰 보고 있어요. 이걸 죽여 살려 막 죽이고 싶죠? 네. 그러나 여러분, 떠들지 말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건 말씀이 하시는 것이요, 떠들지 말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자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드리면서 핸드폰을 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딸을 즐거워하십니다.
얘가 자면서도 기도하고 있네. 씻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네. 얘가 핸드폰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딸을 즐거워하십니다.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사역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교훈과 책망은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감동된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격려하십시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사역자들이 말하기를 치유는 기적이라기보다 믿음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건 죽었는데 이게 팩트인데 생명이 있다고 선포해요. 이것은 팩트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중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다 12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북한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어요. 북한에 지하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지하교회가 발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부에서 그 목사님과 가족들을 다 묶어놓고 땅을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 넣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구덩이에다가 흙을 더 엎어가지고 생매장을 해서 너와 너 가족들을 다 죽일 거야. 부인해. 그 목사님이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사명자고 순교하니까 나는 죽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때 옆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 순간 목사님이 자녀들 때문에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사모님이 격려하는 거예요. 여보, 뭘 망설여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를 영접해 주실 텐데 뭘 망설여요? 성령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격려를 받고 목사님이 찬양을 선창하기 시작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빠가 선창하니까 엄마가 따라하고 자녀들이 따라하면서 1절, 2절, 3절 나 부족하여도 예수 공로 계시니 천국이 있으니 3절에서 흙이 다 덮어요. 찬송은 그쳤지만 예배는 그쳤지만 온 가족이 천국에 입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픔을 닦아주시면서 예배 안에 믿음의 역사, 위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 가족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배하며 찬송하며 순교하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았던 북한 주민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변화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썩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위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로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